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그런 지독한 불안감에서 시작해서요, 아주 기이하고 좀 섬뜩하기까지 한 의식을 거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으로 끝나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큰 성공을 거뒀는데 기쁘기보다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그런 느낌이요. 이 보편적인 감정이 사실 수천 년 전 아브람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와 정말 놀랍도록 똑같이 연결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아브람은요, 막강한 왕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직후입니다. 심지어 전리품으로 주어진 어마어마한 재물까지 다 거절했어요. 와, 이 정도면 모두가 축배를 들고 환호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그는 오히려 깊은 어둠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 아브람이 왜 그렇게 불안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패배한 왕들이 언제 힘을 모아서 복수하러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군사적인 공포. 둘째, 눈앞에 막대한 부를 걷어찼는데 내가 괜한 짓을 했나? 하는 경제적인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결국 누구한테 물려주나, 나에겐 아들이 없는데 하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허무함이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 불안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건 뭐죠? 군사적인 위협, 내가 다 막아주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람이 거절한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바로 나 자신이 너의 궁극적인 보상이 되어주겠다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진짜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은 사실 따로 있었죠.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아주 합리적인 계획과 신의 초월적인 약속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답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아브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 일종의 플랜 B를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당시 문화다 법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두 계획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아브람의 계획은 땅에 발을 단단히 딛고선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생물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믿음이라는 게 요구되는 겁니다. 이야,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아요. 하나님은 답답한 장막 안에 있던 아브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광활한 밤하늘 아래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의 시선을 땅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늙고 아내는 임신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현실에서부터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 즉 무한한 약속으로 옮겨가게 만드신 겁니다. 시점의 완전한 전환이죠. 그리고 성경은 아브람이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샤부가 정말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계산하다, 장부에 기입하다는 뜻의 회계 용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신뢰, 그 자체를 보시고 그의 신용 계좌에 의로움이라는 자산을 그냥 입금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브람은 믿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확실한 증거, 보증수표 같은 걸 원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섬뜩하고 기이하게 짝이 없는 고대의 계약 의식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어들어요. 하나님은 여러 짐승을 가져와서 정확히 반으로 쪼개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걸 카르트 베리트, 직역하면 언약을 자른다고 불렀어요.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동물 사체 사이를 걸어가면서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나도 똑같이 쪼개질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서약 방식이었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먼저 지정된 동물들을 가져와서 몸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사체들로 길을 만들죠. 아브람은 피비린내를 맡고 달려드는 솔개들을 쫓아내면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제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틀어집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에게 타르데마라고 불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깊은 잠이 덮쳐옵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 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뭐랄까 신적인 마취 상태 같은 거였죠. 아브라함은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계약을 확정 지으려면 누군가는 저 끔찍한 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과연 누가 걸어갈까요? 당시 관습에 따르면 힘이 약한 쪽인 아브라함이 혹은 계약 당사자 둘 다 함께 걸어야 마땅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 터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꼼짝도 못하고요. 연기라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상징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사체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계약의 모든 책임과 저주를 혼자서 다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충격적인 반전이 담고 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오직 한쪽만 서명했다는 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쌍무 언약과 하나님이 맺으신 급진적인 편무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에요. 너의 상태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일방적인 보증인 셈이죠. 이 행동에 담긴 메시지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깨질 경우에 따르는 저주, 그러니까 동물들처럼 쪼개지는 그 끔찍한 운명을 전부 자신에게 돌리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죠. 아브라함아, 만에 하나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 대가로 찢겨나갈 쪽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이하고 피비린 내는 의식을 보면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즉, 결국 인간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약속을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미래와 안전이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꽉 붙잡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건 누군가의 깨뜨릴 수 없는 약속에 의해 이미 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